사랑하는 성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 우리 일회중 첫날 주일을 잘 보내고 그리고 오늘 또 첫날 일하기 위해서 시작되는 첫날은 우리들 이곳에 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도 영상으로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리고 오늘도 이 새벽 기도회를 영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못내 아쉽고 슬픈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곧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까지 하시고 하나님께서 멈추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경험해온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 와 있는 스포츠 용병들이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있을 곳이 못 된다라고 떠날 준비를 했다가 오히려 한국이 더 안전하다라고 해서 보따리를 푸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코로나가 시작할 때 이미 예측했던 바이고 이제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완전히 해방되게 하실 것이고 또 두터목 난 경제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전 세계에 지난번 IMF 때처럼 교훈적인 그런 나라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보고 싶고 그립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수칙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협조, 그러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보고 싶고 그립지만 이제 짧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정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성도와 더불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깨닫게 되고 이제 앞으로 우리 성전에 모이는 것을 참으로 초대교인들처럼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면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아주 건강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돼서 반드시 승리하는 이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창세기 19장 12절로부터 22절까지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을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애굽을 거쳐서 가나안에 와서 정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참으로 가산이 늘어나게 되자 두 사람의 종들이 싸웠죠. 싸우니까 그때는 이 아브라함을 과 롯을 위시한 그 가족 그리고 그 외에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 저들에게 좋지 않게 보일 테니 우리 이제 여기서 놀아주자라고 해서 그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갈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전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롯은 얌체머리가 없는 사람 같아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주변을 돌이켜 보니까 소돔이 물도 많고 풀도 많고 정말 하나님의 동산같이 보이는지라 아저씨 먼저 하세요. 아저씨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이 좀 좋고 편안한 곳을 선택하셔야지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먼저 이 소돔 쪽을 선택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선택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척박한 헤브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인간의 눈에 롯의 눈에 그렇게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이던 그곳이 먹기는 좋고 그래서 문화도 발전되고 했지만 결국
죄의 도성이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개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큰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 인간들의 눈에 그렇게 천국같이 보이던 그것이 바로 죄악의 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이 아주 넘치는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이 눈앞에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읽은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보내셔서 그 소돔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낼 때 그 소돔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롯의 집을 다 둘러싸고 그 남자들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다시 말해서 동성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라고 하는 건 그때부터 있었던 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게 되면 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천사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참 편애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어려운 일이 있는 가운데 있다 그러면 제가 가면은 다른 사람 두고 여러분부터 먼저 싹 구원해가지고 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고 결심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두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정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롯이 누굽니까? 아무리 버르장머리 없는 조카라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조카이기 때문에 의인의 가지로 생각하고 그를 구원하려고 천사들을 보내서 심판으로 피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답답한 것은 롯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사에 급박한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도 롯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지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소식을 듣는 순간 이 롯은 자신의 어리석었던 행적을 깨달아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돔성에 있는 자신이 쌓아놓은 물질과 그 명예와 영향력 등의 미련과 아쉬움을 두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러면 롯은 무엇 때문에 지체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을 불러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상황 앞에서 롯은 무엇 때문에 지체를 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롯의 이기적이며 비신앙적인 모습을 살펴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믿음의 사람의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 주권적인 역사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이 팬데믹 상황이라고 전염병이 전 세계를 점령을 해 나가고 있고 또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그 질병에 위급한 시대인 팬데믹 상태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도 우리 모두가 철두철미한 기도로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 예방 수칙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팬데믹 상태를 가장 먼저 박멸하는 나라가 되고 또 반토막된 경제 회복도 가장 빨리 이룩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롯의 모습을 보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롯은 어떻게 했어요? 게으름을 부렸다, 지체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을 지체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므로
이 롯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비교해보고 적용해보므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롯은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하여 지체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천사들은 롯을 재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지체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소돔성에 미련을 두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롯의 모습이 참으로 비교가 되고 비슷한 모습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롯이 왜 주저했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이곳에 와서 그동안 쌓아둔 재물이 아까워서 그랬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물을 그냥 버려두고서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롯의 마음은 아직도 절반 이상이 이 세상에 속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믿음을 물려받고 소돔성에 와서 믿음을 전하고 믿음에 따라 살아야 될 롯이 소돔에 있는 모든 물질적 풍요 그리고 방종한 그 문화 속에서 자신의 마음의 절반은 그 세상 속에 두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1절을 보면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오라고 부름을 주셨을 때 그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무리 중에는 죽은 자를 장사하고 오겠다는 사람이 있었던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누가복음 9장 61절에 보게 되면요. 가족과 작별하고 오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미련은 이 롯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똑같은 현상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원하는 자는요, 절대로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히말테야,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divided heart, 갈라진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겠다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멸망으로부터 신속히 지체함이 없이 일어나야 떠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요. 손에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아야 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바라보아도 이 팬데믹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삶의 표대이며 우리 영적 삶의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수칙과 규칙을 잘 지켜 협조해 나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롯이 지체한 것은 뭐냐? 롯은 이 심판의 세상에 벗어남에 대해서 지체했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완전한 구원의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지체했다는 것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천사들은 성 안에서 지체하는 롯과 그의 식구들을 강권적으로 성 밖으로 끌어낸 모습을 오늘 아침에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완전한 구원의 처소인 산을 제시하며 돌아보거나 가는 도중에 절대로 머무르지 말고 도망가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롯은 여기에서도 즉각적인 순종보다는 이유를 대며 지체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19절을 보면요. 롯이 천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내가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뜻을 제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롯의 모습을 보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26절에 보면 그의 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롯의 부인은 도중에 지체하여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한 그 경고를 어기고 뒤를 돌아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되는 증거를 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소금이라고 표현을 소금 기둥이 되었지만은 결국 그것은 탐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탐욕을 가지면 결국 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탐욕이 곧 우리를 죽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꼭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또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지체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향하여 가는 과정인 지금 자꾸 세상을 돌아보며 뒤를 돌아보며 세상에 대한 동경과 아쉬움, 그리움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천국을 향해 나가는, 하늘나라를 향해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시간도 한시도 분초도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표대로 앞으로 모든 것을 기도하고 모든 것에 순종하며 모든 것을 잘 지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상태를 이 지구 바깥으로 박멸시켜 주시고 우리가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속히 전해줄 줄로 믿으시고 주님만 믿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롯의 가장 심각한 실수는 뭡니까?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상을 버리는 것, 그리고 구원의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지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러한 아주 절박한 상황, 이런 긴박한 상황, 이런 아주 환란, 대환란, 이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그런 가운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에 가진 롯의 가정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소굴을 어서 빠져나가지 않고 자꾸만 지체하는 답답한 롯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체하는 롯의 손을 붙잡고 급히 성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롯의 의견을 그대로 들어주신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든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endless love, 끝없는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눈 뜨고 나면 죽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소돔 같은 곳을 떠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를 망각하는 그런 우리들의 실수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시간을 연기하고 유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요. 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다시 말해서 아이고 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비기닝 포인트, 시작점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기에서 또 한 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롯이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고 지체했으나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라고 고백할 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심판을 유보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endless love, 끝없는 사랑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세상에 머물기도 하며 때로는 세상에 지체하기도 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귀하게 여기는 못난 우리들을 그래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소망을 향해서 나가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세계적인 팬데믹, 질병의 환난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게 이 세상적인 것에 매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지체하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므로 그리고 모든 수칙과 규약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신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 이 탕자의 비유를 연상시키는 사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탕자가 세상적 풍요를 따라 죄악 깊숙이 들어가 세속적으로 살아간 이 롯의 초라한 결과와 같은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일찍 이 롯이 또 깨달았다면 이런 빈 몸뚱아리 뿐인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롯의 어리석음을 교훈 삼아 세상에서 그리고 구원의 장소를 구원의 장소를 찾아가는 것에 지체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세상과 그리고 구원의 장소로 옮기는 것에 지체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인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고 늦장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성을 향해 나가는 성스러운 길에서 자꾸 이 죄악 많은 세상을 돌아보는 그런 우를 실수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가 자꾸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서 정말 우리도 이 세상과 구원의 세상에 너무 재미가 있고 세상에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삶으로 이 구원의 현장으로 옮겨져야 되는 이 모든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만 기억하셔서 이제 우리 앞에 닥칠 모든 환난을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